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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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영광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처리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의 높으신 뜻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은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간은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아름다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하며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놀라운 고백들을 주님께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그 무엇도 없으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실 말씀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고추 세우게 하시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정말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복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살아계심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내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통치를 보여내는 참 증거자로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하늘의 능력을 더욱 덧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371페이지,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371페이지 여러분 다 찾으셔서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앞뒤장으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상황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요, 이제 이 아래 지방에는 8인까지는 이렇게 모여도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좌석수의 50% 그러니까 한 자리씩만 건너뛰어서 이렇게 앉으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1차 접종을 한 분들은 그런 정원 숫자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치면은 카페나 이런 식당 이런 데가 있으면은 일반 그 음식점이나 카페처럼 거리두기 이렇게 하면서 식사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좀 무슨 변이가 듣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7월 8월 되면은 우리가 사랑방 모임도 쉬고 이렇게 식사 교제도 쉬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7월 8월이니까 그런 소그룹 모임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하는 모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 그래도 교회가 더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이 되니까요. 그래서 조심을 하시되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또 개인적인 편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쉬지 않도록 혹시 지금 방송을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가능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니까 우리 마음은 다 어디서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이런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체성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교회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불편치 않는 분들은 함께 모이는 모임에 꼭 이렇게 나와 주시고요. 혹 필요한 사항은 이번 주 목요일쯤 돼서 전체 교회 공지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연락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이 새가족 분들이 이렇게 계셔도 새가족 모임을 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도 못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식사 교제도 안 하니까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계셔도 여러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좀 상황이 좀 잠잠해지면은 우리 새가족 모임은 그때 가서 그래도 교회 그래도 올해 나오시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하고 같이 성경도 좀 공부하고 한 5-6분 이렇게 만나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새가족 모임은 뒤에 하기로 하고. 근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잘 이 대면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잘 모르시니까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저분이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난 교회 이렇게 예배 오시면서 가시면서 만나지면 서로 좀 교제도 이래 하시고요. 이렇게 내가 사진에서 봤습니다. 말 붙이기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지체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느끼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공식적인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형제와 자매는 사실은 교회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호칭이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유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실 때는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좀 어린 분이 좀 연세 많은 분들한테 형제님 자매님 하기가 좀 우리 문화에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서양 문화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다 막 그냥 그 애들도 나보고 뭐 그냥 브라들 이러고요. 그 이제 교회 이 패스터들이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제임스 부르고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우리 문화는 그렇지를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르기가 좀 힘들면 그냥 집사님, 그냥 다 그 옆에 계신 분들 다 권사님이면요, 권사님 하다가 성도님, 집사님 좀 그렇잖아요, 그죠? 뭐 차별하는 것 같고 그냥 다 권사님 해도 됩니다. 다 해서 장로님 하다가 한 분이 아닌 분이 계셔도 그냥 장로님 하셔도 됩니다. 그죠? 아니라고 아닌데 불렀다고 막 이런데 너무 매이시지 말고요. 직분이 이제 어떤 이게 은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그 은사 섬기는 것이죠. 이게 무슨 지위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저 한국 교회는 우리 그런 무슨 은사를 따라서 또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뭐 진짜 뭐 경쟁을 해서 또 뭐 이렇게 뭐 소위 막 장로 따다, 막 근사 딴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지금 그런 사회니까 우리가 거기에 너무 붙잡히거나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같은 연배 되시는 분들은요, 뭐 군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같은 연배 되시는 때는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 형제 자매인 것을 확인하고, 그죠? 또 그렇게 그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목사님은 저한테도 같이 있을 때 형제,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다 형제라고 부르고 이랍니다. 이단 같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편하면 저한테 형제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하잖아요. 그럼 또 말도 안 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편하면 집사님하고 권사님, 장로님 합니다. 안 불편하면 그냥 형제 자매 합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제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호칭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사진요, 우리 박순달 형제님 그리고 김정옥 자매님입니다. 저기 부영 그 이그린 사시고요. 잘 보셨지요? 예, 연세가 저보다도 한참 높으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분입니다. 정향숙 자매님이십니다. 이분도 젊어 보이지만 저보다 또 좀 연세가 많으세요. 저기 가보마을 푸르주에 사십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김덕중 형제님, 최미화 자매님입니다. 저기 무계동에 이 편한 세상 거기 사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십니다. 보신 적 있죠? 이제 나오신 지 꽤 되셨기 때문에. 예, 그다음은요, 우리 황진용 형제님, 강지영 자매님이십니다. 저기 관동동 저 88마을 그 위쪽에 관동에 사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이십니다. 예, 보셨죠? 예, 그다음은요, 우리 권기웅 형제님 그리고 김은지 자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 예린이 그리고 아들 효준이 저기 그 유라동에 모아미래도 살고 있습니다. 보셨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 배성주 형제님 싱글입니다. 저기 관동동에 사는데요. 예, 참 착실하게 이렇게 그 교회 멤버로서 그렇게 잘 교회 함께 예배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 박철종 형제님, 김경아 자매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좀 저보다도 좀 어려요. 젊은 분인데 우리 박철종 형제님은 한 그 충청도 어느 쪽이라 했는데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그쪽에서 그 젊은 나이인데도 그 장로로서 교회를 한 10여 년 열심으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부영 88마을 부영 이거린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7 가정이지요. 이렇게 만나시면 좋은 이런 교제가 이제 우리 박출중 전 김교회 자매님은 딱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사진에서 못 봤다. 그럼 물어보세요. 박철중 형제구나.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릴 때는 정년아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나이 많은 그냥 아주머니가 되세요. 우리 장은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김세훈 집사님 딸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랬는데 손녀가 하나 있는데요. 유니스라고. 그래 되게 미국에 사는데 여기 왔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이건 우리 식구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잠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정년이. 유니스는 밑에 있어요? 밑에. 우리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미안합니다. 엄마보다 훨씬 이쁘게 생겼죠. 김정년입니다. 한 40 넘었죠? 그런 것 같아요. 애 때 보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좀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제일 마지막 찬송인데요.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는데 저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원래 제가 보던 악보에는 밑에 이 후렴이 없이 계속 불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죠? 그리고 주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소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뭐야? 그러면은 언뜻 대답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제 복음은 이제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거지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느냐?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시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 구약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구약 백성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핍박하고 압제하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의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주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그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때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어요. 식민지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을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하는 것인데, 통치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로마는 멸망하고, 그 메시아가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오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오지? 무슨 말씀인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를 하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를 멸망시키는 세상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틴에서 회복시키는 세상 정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의 나라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몇 군데 찾아왔는데요, 확인해 보려고요.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르되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하게 됐냐면요, 유대 나라의 그 장로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런 의원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어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을 받아서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는 실제적인 로마의 왕이었어요. 유대 나라의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 당신이 왕인데, 로마 황제가 왕인데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왕이라고 그런다. 이러면은 여러분 로마 나라에 대해서는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의 이런 그 재판, 로마의 로마 정부에 이제 송사를 걸어서 재판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유대인들이 당신한테 고소하도록, 나를 이렇게 잡아오지 못하도록 내 부하들이,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라는 말이지. 그죠? 네가 왕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래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왕이 아니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죽음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시행되는 유효한 그 나라, 이 진리의 나라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말하기를 진리가 도대체 뭐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생명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판에 무슨 진리 타령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에게서 도저히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건 반역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하는 이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정부와 똑같은 세상 정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통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0장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통치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 나라의 집권자들, 왕들은 그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장관들이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지금도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권세, 힘을 이용해서 빼먹고 빼앗고 치부하고 이렇게 하거니와 26절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너희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고, 세상은 권세를 부리는 자가 고관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고관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디까지 섬깁니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섬기려 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효력을 발생하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섬김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의 법입니다. 긍휼의 법입니다. 섬김의 법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통치를 받았어요. 그게 여러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구약시대 때 그 법이었어요. 이 법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법을 다시 여러분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해석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세세한 이런 조목조목 세세한 내용보다도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죽으심과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제한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아까페 사랑하는데요, 이 제한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은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인종도 뛰어넘습니다. 지역도 여러분 다윗 왕국은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는 지역도 여러분 뛰어넘습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그 백성으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맺어진 새로운 관계, 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 겸손치 않는 자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의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겸손한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 그 관계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관계로 세워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의 자녀들, 이런 새로운 관계죠. 이것이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 가운데서 세워진 새로운 관계의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분이 서로 형제와 자매의 신분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다 이해관계 때문에 엮어지는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로 이해가 다 자기 원하는 그 이익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막 협상을 해서 자기 이익을 다 확보한 만큼, 협상은 서로 이익을 그냥 확보하는 거죠. 그죠? 이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관계가, 물론 가족들 가운데서는 간혹, 이 세상에서도 가족들 가운데는 그런 이해관계로 이렇게 엮어지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또 가족들끼리도 뭐 있는 분들 보면은 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깨지고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관계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그 사랑, 확증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입니다. 새로운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 나라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이, 이 세상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백성들을 주관하고 이렇게 그 권세를 부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다 라고 한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요, 이런 호칭이 정말 이런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새로운 가족 관계를, 새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아름다운 신분이 바로 이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보다도 우리를 최고로 올려주는 존귀한 호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성도 그러면 나를 깔보냐? 무시하냐? 그죠? 그래서 성도보다도 좀 높은 건찰, 그죠? 집사 중에서도 서리 집사, 가짜 집사, 안수 집사, 집사 대우, 그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죠? 권사 대우, 옛날에 제 직장 다닐 때, 그죠? 계장, 대리, 과장 대우, 과장, 대리, 과장, 제가 막 하여튼 과장 되는데 진짜 세월 많이 걸리더라고요. 중간중간 얼마나 많은 서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유와 어떤 또 힘에 의해서 다 이런 이걸 질서라고 하면서, 그죠? 이런 세속적인 이런 생각이, 사상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성도라고 하는 이런 호칭, 이 거룩한 존귀한 호칭들이 그냥 무시당하고, 이게 그냥 조롱당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관계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가족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그래서 야고보도 백성들을, 성도들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온 우주의 왕권을 하나님부터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 절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은요, 세상에서 차별하지 마라, 우리가 서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하는 것이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사람 이렇게 차별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4절 봐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을 세워가는 세상의 원리, 세상을 지탱해가는 세상의 질서, 이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죠? 세상은 뭡니까? 힘으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유가 힘을 결정하고, 그래서 그 힘이 자리를 결정하고 서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하고 고귀한 사람이 있고 아주 이런 그 천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소유로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세속적인 악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여러분 쭉 넘겨서 9절을 봐보십시오. 만일 9절을 보시면요, 최정식 목사의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이 이게 그냥 윤리적으로 그냥 잘못된 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떤 범죄냐면요, 11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것이 간음죄, 그리고 또 이런 그 살인죄하고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냐, 이런 정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주님, 곧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같은 형제 자매들인데, 같은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유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하면 그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차별하는 이 죄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고 예를 드는 것이 2절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이 회당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시나고그도 있는데, 여기서 회당은 교회당,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편 교회당이죠. 너희의 모임이죠.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 당시 교회는 그 팔레스틴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이런 인종들, 여러 이런 혈통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일단은 그 모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어요. 그래서 금가락지는 이런 그 로마 제국의 상류계층을 상징하는 것이 금가락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옷이 바로 부와 권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고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 다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대부분 교인들의 분포는 많은 사람들이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 그때는 로마 시대 때 다 이 종 제도가 있을 때니까, 노예 제도가 있을 때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빛을 발하면서 이제 고관 대작들도 교회로 들어오게 됐죠. 나중에는 황제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313년 그레고리 아니지. 313년에 이게 밀라노 칙령한 그 황제 이름이 뭡니까? 하여튼 있어요. 그래가 이 황제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분이 이런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그 노예 계층이었어요. 하층민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런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높은 사람들을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죠? 예배 가운데. 그래서 뭐 무슨 이런 그 권세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오늘도 교회에서 막 좋은 자리에 앉히고 말이죠, 그죠? 뭐 앞에 앉히고 소개하고 대우하고. 야, 오늘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초대교회도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거기 서서 뭐 있든지 내 발등상 발 이래 올리는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그냥 찌그러져 있든지 그렇게 해라. 찌그러져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너희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세상의 가치인 소유를 가지고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이건 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냥 일방적으로 가난을 칭송하고 부는 그냥 죄악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 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지요.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세상의 부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재물에 온 삶을 걸고 신분 상승에 온 목적을 걸고 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이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참 이렇게 차별받고 세상에서 차별받고 세상에서 행세 못하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난한 자였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는데, 그 나라 백성인 너희들이 세상의 그런 부와 권세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건 이제 일반 세상에서, 지금 세상 나라에서 이건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했고, 주로 부자들이 로마의 권세자들이니까요. 이들이 지배 식민지에 있는 이런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죠? 그들과 뭐 문제가 생기면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오늘도 여러분 그 있는 사람들은 법정으로 그냥 고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암만 오라도 법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냥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것이 세상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은 법에서도 이기고, 지금만이 아니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너희들을 핍박하고 합법적으로 빼앗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그들은 또 너희에게 대하여서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성도의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너희 아름다운 그 성도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지 않느냐.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무슨 밥이 나오니 무슨 떡이 나오니 예수를 믿을 빼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성도의 이름을 비방하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게 이 세상에서 이런 이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이런 것 아니냐.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다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그래서 멸시하고 하던 그런 기준을 교회에서 그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로 앉으소서, 그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은 저기 그냥 그래서 세상 나라는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세상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사람이 멸시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가운데서 시행되면은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늘 악한 생각,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살인죄, 간음죄하고 동일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살아갈 때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소유를 가지고 다 판단하는데,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이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세상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 12지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그 법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법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법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가 이 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을 우리도 더 확실하게 보게 되고, 세상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가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진 새로운 공동체, 한 가족으로 맺어진 새로운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잘 배우고 익숙하게 익히고,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도록,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이런 관계는 결론적입니다.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나의 이런, 그래서 중심이 납니다. 내한테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이득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에 협상을 하는 것이죠. 적절하게 나한테도 득이 되고 너한테도 득. 진짜 발음이 지금 맞죠? 그죠? 덕이 아니고 득. 내한테도 득이 되고 내한테도 득이 되는 대로 적정하게 타협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무슨 공이라고 그러고, 공정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중심이 나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해서 더 이득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을 것이냐, 그죠? 그리고 내 이득이 없으면 관계는 깨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게 또 내한테 손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빚질 것이냐, 그죠? 내가 좀 더 이렇게 손해 보지 않을까, 내 모습이 좀 이렇게 오해받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요. 중심이 내가 되면은요, 이 세상 관계 가운데서는요 살기가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법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그렇게 자유를 구속하는 법으로 이들이 지켰던 것이지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렇게 내 중심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마음 놓고 주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자유롭게 사랑하게 하는 자유로운 법, 이게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유의 율법 안에 있지 못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형벌입니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방종이 아니죠, 자유롭게 섬기는, 백성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길 때에,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너무 그 토속 뭐라 그러죠? 입에 발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너무 그렇게 뭐 성경은 그런 거지. 여러분 이렇게 받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형제, 자매 이런 호칭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새로운 관계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자유롭게 마음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정말 자유롭게 마음을 다해서 직장을 섬기는 것도 이 주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마음 놓고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늘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함 가운데 우리들도 자유롭게 이 사랑을 베풀며 이 사랑을 보여주며 이 사랑을 나누며 주님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에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공고동 나가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관계 가운데 엮여진 한 가족이요 한 백성이요 한 지체임을 깨닫고 교회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넘치게 받아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